우리가 교회 일이든 아니면 정말 현장에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든 또는 여러분 개인의 어떤 뭐 사업이든 뭐 직장 일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말씀인데요. 레위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 5가지 제사는 제일 먼저 번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이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는 어떤 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 하는 그런 일종의 제사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용도를 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는 게 소제입니다. 소제. 소제는 제가 왜 소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나머지 4가지 제사는 약간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뭐 질병 걸렸든지 또는 뭔가 많은 사람과 어떤 분쟁이 생겼든지 이런 경우에 지내는 것들입니다. 그게 약간 뭐랄까 좀 약간 우리 인생에 좀 마이너스죠. 그죠? 그 마이너스 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런 제사인데 소제는 조금 달라요. 소제는 뭐냐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여기 종의 자세, 뭐 믿음의 일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은 뭐 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제 이 소제 규례인데요. 소제. 저는 이 소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이 말씀을 쭉 좀 묵상을 하다가 소제가 참 중요하다. 또 내게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어떤 메시지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제사라 하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약 때는 이런 제물을 드리라 했지만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중요한 그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일종의 제물이거든요. 여러분이 저는 뭐 목사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장로로 부름받았고 또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장으로 부름받았고 또는 여러분이 뭐 현장에 들어가면 전도자고 내가 뭐 사업가고 그죠? 여러 가지 뭡니까? 뭐 직위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일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고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일종의 예물이에요. 예물.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항상 이 레위기 2장 1절을 굉장히 이렇게 좀 묵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참 합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이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제사를 드릴 때 소제죠, 소제. 그 소제를 드릴 때 거기에 이제 제물을 이런 제물을 드리라 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3가지를 말하는데 이 고운 가루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소제 제물을 드릴 때요. 가루가 뭐겠습니까? 일종의 곡식이겠죠, 곡식.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은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짐승 같은 이런 것 짐승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곡식이 있고 또 하나는 술입니다. 주로 포도주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거기에 이제 드리는 거죠. 고운 가루를 드리라. 이 말하면 가루를 드리는데 공식 가루를 드리는데 아주 곱게 이렇게 아주 곱게 이렇게 빻아가지고 그렇게 가루를 드리라 하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밀가루 생각하면 됩니다. 밀가루가 바로 고운 가루 아닙니까? 그죠? 밀가루를 아주 곱게. 근데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 기계로 하니까 얼마나 곱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사람이 이렇게 뭡니까? 찧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힘이 드니까 대충 찧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곱게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라 하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운 가루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안 받으세요. 가루를 우리가 드리면 이게 드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여기 위에 뭐를 붓느냐? 기름을 부랍니다. 기름. 기름은 뭐겠습니까? 기름은 이게 말하면 동물 기름을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름을 부어가지고
가루를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반죽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반죽을 하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기름을 부어라 하고 그 위에 뭐를 부느냐? 유향을 부어라 합니다. 유향은 뭐냐니까 기름인데 향이 나는 기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신약성경에는 이거를 향유라고 말합니다. 향유. 그 향유 옥합이라 말할 때 그 향유나 유향이나 내가 알기로는 같은 거예요. 이걸 바꾼 겁니다. 향이 나는 기름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향을 부어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말하자면 화제로 드리라. 불에 태우라는 말입니다. 불에 태우면요, 이게 불에 태우면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니까 잘 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남는 게 뭐냐? 향기로운 냄새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참 그렇구나.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일꾼으로 부름받을 때 제가 이렇게 늘 묵상할 말씀, 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루를 우리가 드리는데 곱게 갈려야 돼요. 곱게 갈리는 거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겠죠. 여러분 가루가 곱게 갈리면 소리가 안 나고 하나님 받으시기 굉장히 뭡니까? 합당하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우리가 곱게 안 갈리면 자꾸 이렇게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깨끗하게 타지 않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게 제가 과학적이란 말이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합당하신 분이고, 그죠? 우리에게 받으실 굉장히 과학적인 걸 받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면요, 내가 볼 때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전부 다 불에 다 태워지고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요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중에 제사를 딱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묵상을 해볼 때 참 이게 저는 이게 묵상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다, 그 다음에 기름이다, 그 다음에 유향이다. 아마 내가 볼 때는 기름은 이게 잘 타기 위해서 내가 볼 때 이걸 첨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어차피 이것도 사실은 기름입니다. 기름인데 여기는 향기가 나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죠? 싹 다 깨끗하게 태워지고 남는 게 이게 뭐 향기로운 냄새가 남는데 그게 나옵니다. 2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냄새만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교회 일꾼, 참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 골로새 1장에 안 나옵니까? 거기 뭐랍니까? 자기가 1장 마지막 절에 뭐가 나오느냐?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뭡니까? 2장에 나가면서 뭐냐? 자기는 교회 일꾼이라고 말해요. 복음의 일꾼하고 교회 일꾼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기 자부심을 말했고, 내가 이제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수고한다 이렇게 말해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일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교회 일꾼만 아니죠. 직장에 우리 현장이죠. 이게 사업장이든 그 다음에 사업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늘 말하는 어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이런 개념들입니다. 그죠? 우리 주일교회, 평일교회 이렇게 말하기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내가 살릴 많은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회 일꾼과 이게 관계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이런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바로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이 말하자면요 이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할 때 우리가 이 말하자면 일꾼, 쉽게 말하면 제자죠, 제자. 이 제자 운동을 하는 이게 중요성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 운동 이렇게 하면요 많은 게 그 안에 녹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제자 운동 하면 제가 얼핏 생각해도 내가 제대로 뭡니까 제자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제자 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무슨 실력 가지고 제자 운동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 실력 가지고 제자 운동하면요, 그 잘 안 돼요. 안 되고 오히려 많은 경우에 제자 운동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실패를 많이 해요. 오히려 차라리 실력이 없는 게 나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요, 뭐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우리 사람이 가진 일종의 본능과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굉장히 아는 게 많으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게 많은 거 가지고 처음엔 내 이야기를 듣지만, 그죠?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소통해 보면 이게요, 내가 아는 게 굉장히 많으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안 그래요. 왜? 상대방이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그 사람은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아는 데 대한 일종의 뭡니까? 갈급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거를 이야기해 주면 좋아하는데, 사람이 상대방이 그러면 계속 모릅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설설 알아가요. 안단 말입니다. 성장한단 말입니다. 성장하면 계속 내가 아는 척하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말 했잖아요. 온유함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라 했습니까? 부담 간다는 말은, 부담 가는 거 그거 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온유한 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막 이끌어주고 하면 좋지만요, 그거 오래 못 간다니까요. 제가 볼 때 여러분도 전부 다, 내가 만약에 담임 목사로 우리 장모님 이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러면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잘 따르지요. 근데 이게요, 1년, 2년만 딱 지나버리면 힘들어요, 그게. 사람은 누구나 부담 가는 거 싫어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또 그 다음에 뭐 하는가? 아까 겸손함의 반대가 뭐라 했습니까? 잘난 척 하는 거라 했잖아요. 사람이 처음에는 누구나 뭡니까? 다 듣지만 자기가 성장하면요, 앞에 사람이 계속 잘난 척 하면요, 싫어합니다, 다.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금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잘난 척 하지 말고 상대방한테 부담 주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물론 어떨 때는 내가 강압적으로 좀 이렇게 팍 힘있게 뭡니까?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만, 긴 호흡을 가지고 보면요, 우리가 좀 부담 주지 말고, 그리고 잘난 척 하지 말고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 전하는 사람 자신이 진짜 제자가, 자기가 진짜 복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요,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종을 키우자 할 때, 우선은 제자 운동하는 거, 일꾼 운동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의 종을 키운 아브라함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제자가 믿음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체험도 했고, 이 사람도 굉장히 불신앙하다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내가 제자가 되는 것과 내가 한 사람의 제자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만물의 상수를 흩뿌려서, 거기 창세기 13장입니다. 이 사람이 항상 뭡니까? 숲풀에서 단을 사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딱 마무리될 즈음에 이 사람이 항상 단을 샀습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일종의 회개의 단입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단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이 사람이 자기가 언약 가졌는데 이 언약도 놓치고 실수했으니까, 나중에 그 실수를 겪고 나서 나중에 또 뭡니까? 자기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다시 한번 뭡니까? 뭐 결단하는 일종의 이런 단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을 세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냐니까, 아예 자기의 거처를 마물의 상수리 숲으로 옮겨가지고 단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았다 하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꾸준히 뭡니까? 자기 집에서, 여기 이제 사건 중심으로 나오지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자기 집에 가병들을 이렇게 많이 길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여기 나오는 창세기 14장은 뭐냐니까, 이 318명, 자기 집에서 키운 일종의 길린 318명인데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롯에게, 자기 조카 롯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그 318명 데리고 가서 그 롯을 뭡니까? 구해오는 장면입니다. 그 말은 평상시에 뭐냐, 자기 집에서 꾸준히 이렇게 가병을 키웠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여기에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엘리에셀. 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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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후계자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서,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집에 굉장히 내가 길린 사람 중에 신앙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후사를 있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자의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니까 뭐냐니까 내가 내 집에 내가 지금까지 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흥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이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준 줄 압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죠. 아니다. 네 자녀를 주겠다. 네 후손을 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이야기를 듣고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한 게 우리 집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놓으니까 그러면 내가 후처를 들여가지고 첩을 들여가지고 낳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것도 아니죠. 근데 이 엘리에셀 이야기할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 집에서 길린 자라고 말해요. 이미 이제 이런 아주 엘리에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길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뭡니까? 이 심부름꾼이 누구냐? 사실 많은 주석에 보면요,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오지만, 그래 이런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크게 번성시킬 것이다 하면서 너는 지금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름이 뭐냐니까 옛날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거기에 이 히브리어는요 약간 그 점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뭡니까? 조상, 이게 아니고 너는 열국을 살릴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하자면요, 그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삼고 그리고 너와 내 사이에 중요한 언약의 표징을 세우는데 그게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하면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몸에다가 하나님 언약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여기 18장에 보니까 진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약속합니다. 아들 후사. 하나님이 직접 뭐냐? 내가 네 부인 사라에게서 내가 네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이삭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요 웃었잖아요. 전부 다 이거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아들을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여기에 롯이 나오는데 롯요. 사실 이 롯도 불신앙의 조카였지만 쫓겨갔지만 결국 롯 속에도 사실은요 이 사람이 실패는 했지만 롯 속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소돔에 갔는데 소돔에 가서 자기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마을 밖에 나가가지고 저 멀리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린 겁니다. 그 마음이 갈급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말하면 사자가 찾아간 거죠. 그래서 롯을 찾아가서 롯이 이렇게 접대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 걸 볼 때 하여튼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자기가 믿음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일꾼을 키운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의 종을 키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명을 감당한 말하자면 그 종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느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인 제 신앙 철학과 비슷합니다. 이건.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가지로 말을 하는데 물론 여기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 이렇게 나옵니다만은요 항상 여러분이 이거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좀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고 해왔던 많은 것과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를 좀 우선은요 시작인데 이거를 시작이라 하지 말고 미리 준비라고 말해요. 미리 준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든 여러분이 현장에 일이든
혹은 전도하는 일이든 일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미리 준비할 게 뭡니까? 미리 준비할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중요한 언약에 대한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일꾼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음의 일꾼은 이렇게 합니다. 일을. 그죠? 미리 뭘 준비하느냐? 하나님과 사이에 중요한 언약을 준비해야 돼요. 언약이 뭐라 했습니까? 언약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말한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다 이러면 그 여러분이 하나도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또는 여러분이 저를 불러서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들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되게 얄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그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래 여러분이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부르셨고 그죠? 또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감사하지만 내 마음속 근본 가장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이걸 미리 준비하란 말입니다. 이거는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미리. 그렇습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 뭐 목회자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그래도 중직자들은 좀 덜한데요. 목회자들은 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보면요. 이게 준비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중간에 많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언약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제가 충고 드릴 때 만약에 여러분 차후에 여러분이 교회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할 때는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일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거 제일 먼저 봐야 됩니다. 미리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고 하시면 여러분 실패해요. 왜 그런가? 그 목사가 일을 해 나가다가 중간에 무너집니다. 중간에. 그래서 제가 늘 말을 합니까? 제가 너무 막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저는 여러분들이 도대체 저를 향하시는 하나님 계획을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보고 물어봤는지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한 목사님이 와서 이야기해요. 왜냐니까 전부 다 하시는 말이 목사 내보고 여러분들이 저를요 100% 찬송했다요. 그 감사는 한데 나는 사실 처음에는 그분들 좀 약간 좀 못알아는 분들 아닌가?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뭐 심지어는 뭡니까? 우리 많은 목사님을 청빙할 때 어떡합니까? 강단에 초빙해가지고 설교도 들어보잖아요. 설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누구 말만 듣고 저를 이렇게 청빙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사실 처음에 저 의문스러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교회로 오면서 왜 하나님 여기 보냈을까? 저 별로 이게 미리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미리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이걸 준비시키더라고요. 제가 한 몇 년 동안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 보냈을까? 근데 제가 몇 년 걸렸습니다. 몇 년 걸렸는데 사실 이게 준비가 되니까 그전하고 달라져요.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그죠? 그걸 여러분이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그게 여기 말하는 시작이에요, 시작. 말하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정도가 이거 내가 볼 때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이제 진행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진행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만 여러분이 유의하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진행인데 첫째는 흐름입니다, 흐름.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은 우리가 하되, 그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 계획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뭐냐? 이거는 미리 준비를 했죠. 이거는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오늘 내가 이랬다가 내일 저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게 준비하면 좋아요.
뭔 말하겠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이게 준비가 되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에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릴 때 이거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거 준비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뭡니까? 부모님이 우리 후대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나마 이걸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진행은 뭐냐? 흐름 따라간다. 흐름은 어떻게 따르냐? 말씀입니다. 말하면 흐름 따라간다는 말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흐름인데 성령하고 말씀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시는 거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당에서 뭡니까? 뭐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오케이,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준비 다 됐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한 주간 한 주간 그 다음에 일에 뭡니까? 스텝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있어요. 그거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거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거 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 이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안 해서 그렇죠. 속으로 저는 이렇게 뭐 가다가 보면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요 그게 계획대로 되리라 전혀 안 믿습니다. 저는 안 믿기 때문에 그냥 계획은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를 쭉 따라갑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요 일하실 때 이렇게 해보세요.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100% 실패입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요 어떤 우리 강남이고 와서 내한테 목사님 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 사업해라. 말하자면 전부 다 사업할 것인가 직장 다닐 것인가 이거거든요. 그럼 직장 다니는 이 점은 뭡니까? 장점은 안정성이 있는 거죠. 안정성이. 월급이 또박또박 나오니까. 그럼 사업은 뭐냐? 사업은 좀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크거든요. 젊을 때 한번 도전해볼 말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 강남이가 내한테 목사님 내가 나이가 드는데 목사님 내가 계속 이렇게 직장 다닐 수 없고 이제는 자기가 볼 때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목사님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 돼. 그래 맞다 이 말. 그럼 목사님 내가 사업할까요? 직장 다닐까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맨날 직장 나가지 마라. 직장에는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안 말해. 지는 내한테 와서 내가 우군대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 부모님들은 이렇게 반대하시는 모양인데 목사님 한번 젊을 때 한번 도전해봐라. 근데 얘가 이렇게 또 결론 내려온 겁니다. 그 제가 뭐라고 했느냐? 사업하든지 직장 가든지 네 맘대로 해라. 네가 잘 알지. 네가 제일 잘 알지. 네가 내한테 목사한테 물어보나. 난 누구 회사하고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신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말씀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가를 그거 따라가야 된다. 그거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사업에 문을 여시면 사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직장을 하나님이 뭡니까? 못 다니게 하면 그만두고 사업하면 된다. 아니, 네 그래 안 하면 직장 다니도 실패고 너 그래 안 하면 맨날 내가 볼 때 뭐냐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만약에 직장을 선택해도 내 마음속에는 항상 뭐냐? 아이고 내가 사업해야 될 긴데 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참 이게 중요한 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 흐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 흐름은 두 번째는 뭐예요? 물론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흐름 따라가면요, 그럼 흐름 따라 쭉 가면 뭡니까? 선풍을 타고 가고 어떤 뭡니까? 아주 순리적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강을 따라가든지 뭘 따라가든지 중간에 아무 뭡니까? 장애물이 없겠습니까? 있죠. 난관이 생기고 뭡니까? 자기 속에 뭔가 이렇게 갈등도 생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도 있을 것이고 문도 막힐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영적 싸움. 이거 두 가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요. 사단이 있는데 사단이 과연 우리가 선풍을 타고 가도록 놔두겠습니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요. 이제 이런 거 체험하면요. 이제 진행해 가는데 문제가 생겼다. 문이 막힌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거 내가 볼 때 바울이 전도하는데, 바울은요 전도하는데 문이 막힌 정도가, 문이 매일 막혀서 매일 문이 막혔지만 또 다른 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맨날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적 싸움을 할 때에 과연 자기가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걸 돌파하든지 극복하든지 실제로 갱신해내든지 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개가 진행 사항에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반드시 가르치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무리입니다. 마무리는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핵심은 뭐냐? 일을 할 때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목표는 이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하든지 하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은요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마무리도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내가 교회를 하면서, 교회 일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이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요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냐니까 그 다음 단계에 뭡니까? 그 다음 단계에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무리를, 전도를, 우리가 일을 하면서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가? 요것과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우리의 마무리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고정남 성도님을 찾아갔는데요. 제가 병원으로 신방을 갔었는데, 하여튼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다는 못 하겠는데, 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참 이게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 하는 걸 내가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뭐냐니까 우리가 사람을 살린다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시지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걸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근데 그 전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하고 둘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퇴원 후에 생길 일을 혼자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님, 가족을 살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내 생각인데, 가족 살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성도님이 만약에 퇴원을 하시면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이렇게 걱정이 생길 겁니다. 왜? 지금은 병원에 계시니까, 그리고 가족들은 병원에 맡겨놓으니까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퇴원하고 나면 가족들이 다 챙겨줘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 가족을 살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내가 시킨 대로 보세요. 일단 가족을 살리는 말은 약을 잘 먹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왜? 가족은 지금 약을 잘 먹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이 왜 그래요? 성도님이 자꾸 생각이 좀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강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약을 주는데 의사가 이 약이 내가 볼 때는 내가 이 약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님이 옛날에 약을 먹고 이렇게 약에 이렇게 부작용을 많이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뭡니까? 약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약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니까 목사님, 이 약은 뭐가 먼저고, 제 약은 여가 먼저. 예컨대 잠자는 이야기를 좀 하다가요, 안 되면 의사한테 수면제 좀 돌아가 있어요. 목사님, 그 수면제 먹고 나면 부작용이야. 아이고, 그만 그런 생각 너무 하지 말고, 그만 자 있어, 그만 내가. 그런데 끊임없이 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약은 이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약을 한번 바꿨는데, 그 약은 또 되게 이렇게 좀 잘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고, 참 감사하네요. 그래서 지금요, 가족들이 뭔 걱정이 있는가 하면요,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 집에 오면 약을 잘 먹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복음 가지고 가족 살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 잘 먹이소. 약 잘 먹고, 기왕이면 아침에 가족들 출근하기 전에, 특히 그 딸내미 하나, 옛날 우리 교회 와서 와던 그 딸내미, 걔가요 굉장히 엄마 때문에 지금 상처를 많이 안 입었겠나 싶어가지고, 내가 걔가 이름이 희정입니다. 희정이 보는 앞에서, 희정아, 오늘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니까 식사하고 약을 먹으니까 그냥 가족 보는 앞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약 드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면 얼마나 안심하고 직장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병원에 계시니까 약을 내가 볼 때 잘 안 먹고, 내한테 방금 이야기, 막 약을 먹으면 약이 막 안 넘어가가지고 약을 안 먹어도 막 쑥 숨긴다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약 먹으세요, 약. 내가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족을 살리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가족을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이 약 먹기를 원하시면 약 먹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건데, 그럼 뭐 트라우마, 뭐 부작용, 뭐가 겁납니까? 뭐가 그래 겁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요, 그 막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딱 가니까 뭐라고 말한가마, 아니 세상에 약을 안 먹고 주사를 한 방 맞으면요 30일 동안 지속되는 주사약이 있대요. 할렐루야. 내가 안 그래도 그 걱정했는데, 내가 이야기해서 보시라고 하나님이 다 준비 안 했냐. 그래 차라리 그러면 30일 동안 약 먹지 말고 그럼 주사 맞아 있어. 아이고, 그래 주사는 먹고 사는, 주사는 이게 급여가 안 돼가지고 비싼데,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 걱정은 남편이 걱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남편이 혹시 그 비싼 거 그거 맞아, 남편이 막 화를 막 내더래요. 주사를 맞고 뭡니까? 주사약을 비싸든지 말든지 내가 걱정해야지. 당신이 왜 걱정하냐? 이러면 내가 볼 때 그 남편 그 하나님 보낸 남편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맨날 우리 교회 여기 안 태워옵니까? 맨날 주일마다 남편이 태워오거든요. 그래 태워오는데 은근히 좋으면서도 뭡니까? 남편 태워오는데 또 우리 남편 힘들어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을까? 뭘 그래 걱정하면, 내가 볼 때 남편이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나는데 그 남편 보니까 조만간에 영접하겠던데, 내가 볼 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있어. 남편이 막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 믿으시면 된다. 안 그렇습니까? 이게 왜 말씀드린 줄 압니까? 지난 주일날 내가 구장로한테 내가 했던 말입니다. 조만간에 아마 다음 주 내지는 뭐 다다음 주쯤 뭡니까 태어날 것 같은데,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약이 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박 목사가 걱정하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싶어가지고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하는 말은 그 뭔 말입니다. 목사님, 근데 주사약을 그걸 한 맞는다고 과연 30일 동안 지속되겠습니까?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나는 잘 모르지만 임상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실험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뭐가 다르냐?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밥을 30일치를 한 방에 먹어버리고, 그럼 내가 30일 동안 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럼 안 먹으면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내가 밥을 90그릇을 한 방에 못 먹고. 그런데 그거는 안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거는요, 소화기관을 통해가지고 이거는요,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몸은 소화기관이 받아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내가 밥을 90그릇을 먹어도 결국은 한 그릇 내지 두 그릇만 소화되고 나머지는 다 변을 통해 나와버립니다. 그거 우리 소화기관이 그걸 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사약은 뭐냐? 주사약은 우리 혈관에다가 직접 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소화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30일 동안 뭡니까? 우리 혈관 안에 그 주사 기운이 남아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는 가능하거든요. 약을 내가 30일째를 한 목에 아무리 먹어보세요. 그럼 30일 유지되는가? 그건 안 그렇거든요. 약은 우리가 30일씩 먹으면요, 다 뭡니까? 우리 오줌을 통해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거 이야기해 주니까 자꾸 이제 자기는 뭐냐니까, 그게 30일 동안 지속되겠느냐? 참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내가 가족을 살리시라고. 그래서 내가 오면서 말해요. 약 먹는 게 뭐다?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에게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그분이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요 사실은 이 목이 자꾸 이렇게 뭐가 있어. 옛날에 요쪽에 목에 들어가는 요쪽에 옛날에 좀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뭘 이렇게 먹을 때마다 자꾸 이제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싸워가지고 극복하시라고. 그거는 성도님 몫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뒤에서 이렇게 기도 배경이 되어서 도와드릴 테니까 성도님이 직접 싸워라. 마귀가 뭔 소리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걸리면 배밭아도 다시 물어. 물 가지고 먹든지 기름 가지고 먹든지 드시면 되지.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목도 걸리고, 근데 주사약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신경 쓰지 말고.
그거는 내가 그 말 하니까요. 우리 안 그래도 남편이 막 자기 보고 화를 막 내더라고. 당신이 뭐 돈 신경 쓰느냐고. 돈은 내가 신경 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 그 남편이 돈 비싸다고 먹지 마! 이러면 내가 또 우리 걱정해야 되지만 남편이 다 먹으라 하는데 먹으면 되지. 그 집에 돈 많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구미시에 뭡니까? 그 5급인데, 5급 공무원인데. 그럼 뭐 걱정합니까? 안 그래요? 뭐 이야기하다가 그러갔나? 그게 이제 가족들 살린 거다. 이상하게 가족들 보고 막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약 잘 먹고 내가 사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러면 가족들이 살아난다. 이걸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오는 제자가 일어나. 말하자면 믿음의 종, 믿음. 오늘 본문 말씀은 3주 동안 했던 이야기입니다. 3주 동안 아브라함의 뭡니까? 자녀인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는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쭉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이 종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를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주인과 주인의 뜻을 잘 뭡니까? 캐치하고 알죠. 이러면서 뭡니까? 항상 자기는 물러나고 여호와를 높이고 주인을 높이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자기 신앙을 아주 담담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사명을 고백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늘 말하지만 강단의 흐름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다음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다는 사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제발 우리가요 이 고온가루, 이 고온가루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고온가루가 안 되어지면 이게요 제대로 타지도 않아요. 깨끗하게 타지 않아요. 소리만 많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기름의 역할을 아주 이 기름은요 유난히 아닙니까, 그죠? 이 기름 때문에 이 가루가 딱 뭉쳐지거든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향기로운 이런 유향을 넣었다 하는 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 일 맡은 분들은요 고운 가루가 되라. 곱게 갈려져요. 곱게. 그죠? 뭔 말이 알겠죠? 그리고 좀 멋있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라.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진짜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전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일꾼을 키우되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의 일꾼으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일꾼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우리 현장이 살고 나아가 우리 후대가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역사를 일으키며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은 정말 뒤로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